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묵도하심으로 5월 셋째 주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부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40번, 교독문 40번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백성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지식은 그하니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들을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이르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6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신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이 시간 한주혁 성도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또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내어주사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사랑으로 서로 존노릇해야 했지만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쫓았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다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샤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샤론의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힘써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샤론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도 들은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박교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듣는 성도들에게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성도들이 이웃에게도 힘이 되어주고 또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길 구하오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에서 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주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전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며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니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또 아름다운 날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이 아름다운 날들을 주시며 이 아름다운 날들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 저희가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보면서 금신상 사건, 그리고 두 번째 꿈, 그리고 바벨론 최후의 날까지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꿈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큰 거대한 신상이 나와서 각 부위별로 재질이 달랐어요. 머리는 금이었고 가슴과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못이었고 그 밑으로는 쇠였고 마지막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었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금신상을 부순 뒤에 그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였다 하면서 그 돌에 대해서 하나님의 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다.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꿈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런 말씀들을 늘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장 인식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모름지기 자기가 가장 신상의 머리대는 순금, 정금과 같은 머리다라고 해서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금신상을 세운 이유는 자신의 권위를 드높이기 위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방언과 민족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이 세워지면서 정복했던 여러 민족들, 다민족 국가였던 바벨론을 이 조라평원에 모아서 이 신상에 절하게 함으로써 하나된 일치된 어떤 국가관을 심어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 통합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꼿꼿한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이 세 친구는 죽음을 각오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광호하게 또 오만하게 이런 말을 하고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라는 듯이 보라는 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에게 이 신상에게 잘할 수 없다. 우리는 신상에 잘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을 결국 모두 다 지켜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풀도풀에서 새 친구를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모두 다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조건으로 천하를 평정하는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영광을 자기에게만 돌립니다. 자기에게만 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계시를 주시고 그 이듬해, 그러니까 8년 만에 8년 동안 그 이듬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좌에서 쫓겨납니다. 미쳐 쫓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짐승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들어갔던 정신병적인 것들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7년간 왕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라는 대제국, 근동을 평정했던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죠. 결국 또한 바벨론 최후의 날에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이 벨사살 왕은 역사학계에서 굉장히 논쟁이 되었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서 그래서 거짓말이다.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벨사살 왕이 사실은 회자 신분이었다. 이 나보미더스라는 그때 당시에 이제 왕 자체는 영목상의 왕은 나보미더스였지만 사실상 통치권을 행사한 것은 세자였던 이 벨사살 왕이었다. 그래서 벨사살을 사실은 왕이라고 붙이면 안 되는데 다니엘은 왕이라고 칭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의 상황은 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 도성을 포위했죠.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은 기분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침울해 할 수 없으니까 연회를 베풀고 또 왕다운 나름의 위협을 보여주겠다 하시고 선택한 행동이 무엇이었죠? 여호와 성전에서 약탈한 금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거죠. 결국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정을 달려서 이거 한 명이다. 안 되겠다. 그래서 네네네 백성 파르시라는 얘기를 주십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묻었던 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다니엘서 1장이죠. 다니엘서 1장 2절에 여호야 김 왕과 여호와의 성전의 그릇 몇을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셨다.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의 초두부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이 약탈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담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몰랐던 사람은 벨사살 왕이었죠. 그것들로 자신의 위험을 세워보려다가 알량한 자신의 그 자존심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역시나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얻은 다리오 왕 시대에 동일하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엘서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다니엘서 구조는 앞에 한 사건이 나오고 그 사건의 마지막에 이 뒷사건, 뒤에 나오는 사건의 뒤에 나오는 사건이 이렇게 딱 관물려 있다고 했어요. 자연스럽게 뒤에 나오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신상 사건이 나오고 그 금머리였던 금머리를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이 다리오 왕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얻었다라고 기록되면서 자연스럽게 바벨론 시대 때 있었던 바벨론이 아니라 메데 시대 때 있었던 메데 제국 시대 때 있었던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중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바다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말미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에 나오는 다리오의 통치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보아도 제가 앞전에 한번 소개 설명해 본 적이 있지만 이 다리오라는 인물은 세계사에도 나오지 않는 인물이라고 했죠. 나오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라는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 이제 학자들 사이에도 논쟁이 많은데 아마도 이 가장 유력한 인물은 고레스의 외삼촌이었던 키악사레스 2세라는 인물입니다. 이 키악사레스 2세가 여기 우리 차론에 가서 많이 알고 있는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입니다. 아스티아게스. 메데 나라의 어떤 전성 중흥기를 이끌었던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이 키악사레스 2세입니다. 이 고레스가 이제 원정을 시작하면서요, 바로 메데 왕국을 접수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외할아버지의 적통을 이었던 키락사레스 2세를 메데와 페르시아 바도 정부, 바도 제국의 이 황제로 추대한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보면 이 이방원이 왕자 2차 왕자의 날을 이뤄서 모든 종족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왕족이 아니었죠. 자기 성이었던 이방화 정종을 먼저 왕으로 추대하고 자연스럽게 선위를 받습니다. 자신이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마치 이것처럼 고레스가 자기 할아버지나 외삼촌이 자기 손으로 직접 소청을 해주면 너무나 민심이 안 좋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또 그때 당시에 키악사레스 2세에 말하자면 62세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노인분은 조금 있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사망하시고 그러면 이제 내가 자연스럽게 왕을 이어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그런 정치적인 판단으로서 키악사레스 2세를 메드 페르시아 이런 왕국의 왕으로 추천한 겁니다. 다니엘서 5장 31절에 키악사레스 나이가 당시 62세라고 이야기했으니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절에서 2절을 보면 메데와 바사 왕국에 고관 120명, 그러니까 지방 장관을 120명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 장관들 직접적으로 다스리면서 그들에게 보고를 받아서 왕에게 이제 중간적으로 그 관리하는 관리자 최고직위의 그 역할을 이제 총리라고 표현한 것이죠.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을 보면요, 바벨론보다도 영토가 훨씬 넓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당시에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 보면 그때 당시 지방을 20개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도라는 저희 표현으로 도고 미국식 표현은 주가 되겠죠. 아마도 그 넓이를 보면 사실 도보다는 주가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를 20개를 나누고 그리고 그 주 안에 다시 세부적으로 행정구역을 나누는 게 120개였다. 120개로 나누어서 이 세분해에서 통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총리 3명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굉장히 최고이죠.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80살이 넘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저희가 간단하게 역산할 수 있는데 이 시점이 다니엘이 포로돼서 70년쯤 되는 시점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돼서 70년이 되었어요. 이 뒤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뒤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80은 되거든요. 이때 당시 다니엘의 연세가 80이 넘은 잘 생각해보면 다리오 왕 입장에서 잘 생각해보면 바벨론 식민지 출신입니다. 바벨론 출신도 아니었고요. 바벨론의 식민지의 작은 유다 왕국 출신의 이 노인을 다리오 왕이 전격적으로 발탁해서 총리를 임명한 겁니다. 대단한 파격이죠. 물론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다리오 왕의 성전 지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파격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우리가 몇 가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바벨론 성을 함락시키면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성은 굉장히 지혜롭다더라. 함락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가지고 있으면 이제 대통령이 선출되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어디 가죠? 제일 처음에 미국 갑니다. 그렇죠? 네. 외국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니까 미국 가죠. 그럼 미국까지 그냥 갑니까? 아니죠. 외교 상대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상황이며 또 그때 당시에 주요 이제 협상 파트너로 나온 사람들의 성향은 어떠하면 다 분석하고 갑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보통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고대 시대에도 전혀 다르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메데나 바사 제국에도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유명,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고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물 파악 정도는 충분히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리오 왕, 분명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즉각적으로 발탁한 게 아니라 미리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주요 인사를 미리 파악해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80이 넘은 고령의 나이에 정치적 배경도 없는, 이미 바벨론 제국이 함락됐으니까요. 정치적 배경도 없는 다니엘을 대제국의 총리로 영입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은 즉각적으로 탁월한 실력을 나타냅니다. 3절에 마음이 민첩하여라는 표현이 있죠. 마음이 민첩하여. 이 표현은 뛰어난 영혼이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뛰어난 영혼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의 이 바벨론식 이름이 벨드사살이었죠. 벨드사살을 설명하는 바벨론 사람들이 설명하는 장면을 보면 항상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신들의 영이 그 안에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의 지혜는 저 신으로부터 온 거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탁월함이 그때부터 보였다라는 것이죠. 다니엘 왕 입장에서 탁월한 인재에 시선받았고 만족스러운 인사였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항상 사람 마음은 전혀 동일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들이 문제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큰 먹잇감을 딱 함락시킨 겁니다. 그럼 이제 농공생산을 해야 됩니다. 농공생산. 그렇죠? 공이 있으면 포상해줘야 되고 또 승진도 시켜줘야 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 요직 중에 요직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딱 갖다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3장에서 금신상 사건에서 이미 이런 경향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새 친구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당시 지배층이었던 갈대아의 관리들이었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고관들이 이 새 친구를 눈의 가시처럼 생각해서 이 새 친구가 절하지 않았다라고 고발을 하십니다. 다니엘 정복자의 입장에서 보면 메데 바사 제국이라는 신선 제국이 세워지고 가장 큰 먹잇감 바벨론을 쓰러뜨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농공상을 해야 되는데 총리 자리에 바벨론 식민지 출신 심지어는 그 식민지의 그 유다 왕국이라는 작은 왕국 출신의 다니엘이 낙하산으로 온 것입니다. 시기질투가 폭발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다니엘도 메달 바사제국에 자기의 정치적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보면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도 나오고 나중에 오늘 본문이었던 이런 부분들 보면 다니엘이 자기를 강변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나의 부자함이 그의 앞에서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왕에게 이익이 되는 일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정치적 관계가 발표를 시작합니다. 4절 이하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탄핵할 근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부분을 약점으로 함정을 당하게 되지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는 신앙을 인용해서 30일 동안에는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기로 합니다. 7절에 구하다라는 단어는 기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30일간 상시적으로 다리오 왕의 신처럼 경배하기 위한 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 법이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이 법을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자기에게 아부하기 때문에 그것들의 기분이 좋아서 이 법을 승낙하셨을까요? 여기에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신상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바벨론을 함락시켰어요.
엄청나게 큰 지금 정복지가 생긴 상황이에요. 정복지가 생겼고 정복지에 그 피지계층 정복민들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들한테 통합해야 되는 목적은 통합의 주체를 다리오 왕의 신처럼 경배하는 것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운 것과 거의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 그런 목적을, 그런 정치적인 흐름을 이 다니엘의 정적들도 굉장히 잘 파악해서 다리오 왕이 굉장히 납득할 만한, 또 굉장히 즐거워할 만한 입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니엘의 정적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이 정책을 입법하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다라는 그 사실에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요. 정적들이요. 다니엘의 신실함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합리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법이 입법되면 다니엘이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숨어서 기도하겠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다니엘의 정적들조차도 다니엘이 이 법이 세워졌을 때라도 자기 목숨을 아주 노골적으로 노리는 법 앞에서도 다니엘이 그 신앙을 전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정적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실함을 다니엘의 적들조차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은 그들의 예상대로 행동을 합니다. 예루살렘 방향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품성과 신앙이 얼마나 훌륭한 것이었으면 적들이 다니엘이 반드시 함정에 걸릴 것이라고 믿는 모습이란 부분이 대단한 부분이며 우리가 모범으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모범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10절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공표한 이후에 이야기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다니엘이 바보가 됐죠. 그리고 이분은 정치에 정말 고수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입법되자마자 이미 알고 있는 거, 자기를 노린 법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요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할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나이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들은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공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근심하고 그 앞에서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10절에 법이 공표되었지만 다니엘이 이전처럼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정치밥을 먹을 만큼 먹었고 심지어 바벨론 그 험악한 바벨론 정계에서도 살아남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 행동이 반드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자기 행동이 반드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사실, 반드시 그럴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안이 공표된다고 논의될 때부터 이미 자기를 타겟으로 제거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법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듯이 이전과 동일하게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자리나 목숨에 연연하여 숨기기보다는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쪽으로 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을까요? 열왕기상에 보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3절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성전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3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솔로몬 왕이 거의 이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왕도 늘 잘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여서 때로는 이방 족속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 가운데 포로로 잡혀갈 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를 전제로 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당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으로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하고 감사의 기도를 들을 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다니엘이 열왕기상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니엘은 열왕기를 읽어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뒤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그 70년이 찬 줄을 깨닫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한번 살펴보았던 것 같아요. 잘 살펴보면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의 신실한 태도는 그를 위기에 빠뜨리게 됩니다. 곧바로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리오 왕을 압박하죠. 처음에 찾아가서 압박하니까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해가 질 때까지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갈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없을까? 그러자 곧바로 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두 번째로 다시 밤에 찾아가죠. 그러자 다리오 왕이 항복합니다. 그리고 사인하는 거죠. 대신들의 압박에 해질 때까지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한 후에 다시 밤이 새도록 금식합니다. 다리오 왕이 굉장히 다니엘을 아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19절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의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마지막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구원하십니다. 23절 말미에 이 사건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의 선택과 또 그가 구원받은 것들을 딱 한 줄로 요약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결국 다리오 왕은 오히려 다니엘의 정적들을 모조리 사자굴에 던져넣어 숙청합니다. 이들이 다리오 왕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정적 다니엘을 제거하기로 계획한 것도 왕의 분노를 살만한 일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보면 아무런 정치적 세력이 없는 다니엘만 남겨놓고 그 반대파를 숙청한다는 결정을 아무리 왕이라도 내리기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맞죠? 예. 이거를 숙청을 왕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왕조차도 대신들이 막 압박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항복하죠.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로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신하들이 죽자고 덤벼들잖아요. 왕이 그러면 꼼짝 못합니다. 이거를 막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폭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들은 이제 폭군이라고 보통 하죠. 뭐 연산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파를 모조리 다 숙청해버립니다. 그 이야기는요, 이 결정에는 총리들과 고관들을 숙청하더라도 반대표를 싸그리 다 숙청하더라도 다니엘이 있다면 그 국정의 공백 정도는 메꿀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그런 결정이 이미 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 번 고민하지 않고 곧바로 정적들 다 숙청해버린 거거든요. 그만큼 다니엘이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반증입니다. 이제 25절 이하로는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제국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보면 이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도 그렇고 여기 보면 다리오 왕의 조서도 그렇고 이방의 대제국의 왕들이 조서를 내려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네, 이렇게 이 사건을 보면요. 근데 이 사건이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 3장 사건과 매우 흡사합니다. 3장 사건이 금신상 사건이었죠.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통해서 자기 위엄을 드러내고 다민족 국가였던 바벨론 제국을 통합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이 갈등의 시작이었죠. 이 사건은 다리오 왕이 이 사자굴 사건은 다리오 왕이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의 정치적인 정적들이 명분을 주었고 다리오 왕 역시도 제국의 정복지를 안정시키려는 그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다니엘 위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세 친구와 다니엘은 모두 생명이 달려있는 그런 절실한 순간에서도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선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생명을 구원하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셨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져내셨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건의 목벽자였던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이 제국 전역에 조서를 내림으로써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 다니엘은 매우 유사한 이 두 가지 사건. 하지만 시대가 다르고 제국이 다르죠. 매우 유사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냐, 메대냐, 페르시아냐 그 차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 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세상의 패권을 누가 차지하든 결국 그 주권, 궁극적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운영해 나가시는 분, 경영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니엘서의 전반부가 끝납니다. 7장부터는 다니엘에게 직접 임한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세상의 역사에 대한 계시와 함께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 부분이지만 잠깐 이야기 드리자면 7장 이후부터는 학자들 무리 중에는 이제 비평주의 학자들이라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비평주의 학자라고도 하고 혹은 자유주의 학자라고도 하고 주로 이제 이성적으로 해당되는 자기가 이제 이해될 수 있는 내용만 믿겠다라고 하는 건데 7장 이후부터는 이 세계사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암시적으로 또는 일종의 유대의 묵시문학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르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무명의 어떠한 저자 혹은 익명의 어떠한 저자가 다니엘의 이름을 사칭해서 이거 기록한 거다. 그러니까 이미 일이 다 끝난 뒤에 이미 세계사적인 역사를 다 지켜본 뒤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사칭해서 이 뒷장에 이제 끼워 넣은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까 벨사살 왕이 이 사람은 세계 역사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다 가짜다라고 얘기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입장이죠. 같은 입장이에요. 같은 학자들이에요. 같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다가 결국 그 주장이 깨졌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또다시 믿지 않을 만한 이유를 찾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면 이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니엘에게 주신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것보다도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거 뭐야 이게? 사람이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할 수가 있어? 이거 거짓말이다 거짓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 봐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사 얘기를 하시려는 게 아니라 다니엘에게 분명히 주신 목적이 있다.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7장부터는 다시 시점이 조금 앞으로 돌아가요. 여기 지금 다리오 왕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7장부터는 다시 이 벨사살 왕 때로 살짝 돌아갑니다. 벨사살 왕 원년에 있었던 원년에 다니엘에게 임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7장 1절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사실 이것도 명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벨사살 왕이 공식적으로 등극한 적이 없어서 그럽니다.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고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이르되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고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의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날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1절에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밤에 꿈으로 계시를 받습니다. 이 아버지 나보니더스를 대신하여서 대리청정을 하던 인물이기 때문에 벨사살 원년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대략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를 대리하여서 대리청정을 시작하던 때가 아닐까라고 추정만 해볼 뿐이죠. 역사에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 다니엘의 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자, 둘째는 곰, 셋째는 표범, 넷째는 정확한 모형을 다니엘이 설명하지 못해요. 다니엘이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 짐승이 튀어나옵니다. 뒤에 천사의 설명이 나오긴 하지만 천사는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사의 설명에 따르면 바다에서 튀어나온 짐승들은 큰 내 왕을 이야기한다.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나라는 바벨론 나라를 의미합니다. 모름지기 사자라고 하면 어느 시대나 힘과 권력의 상징이죠. 그래서 중세시대 때를 가더라도 왕과 문양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이 뭐냐면 독수리랑 사자입니다. 독수리와 사자가 가장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특히 바벨론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도 그랬고 고대 근동에서도 이 사자를 이런 권력과 힘으로 상징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이 사자가 마르둑 신의 상징이었습니다. 마르둑 신 아시죠? 마르둑. 마르둑 신의 상징이었어요. 즉 처음에는 바벨론이 세상을 평정해서 다스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째는 곰인데 보통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봅니다. 5절 말미에 이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렸고 많은 고기를 먹었다고 하는데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되면 이게 탁 치는 대로 정복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덩치가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번째 표범은 헬라 제국인데 네 날개와 네 머리를 가졌다는 의미는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헬라 제국이 네 개로 이제 갈려지죠. 네 개로 나뉘어집니다. 그 넷으로 갈라진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짐승인 지혜자인 다니엘도 설명하기 어려운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짐승에 대해서 설명이 무섭고 또 놀랍고 매우 강하고 철로 된 이가 있고 그래서 나머지를 발로 밟고 10뿔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짐승은 이제 로마로 많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2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쇠로 된 다리는 로마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10뿔 사이에 작은 뿔이 나더니 다른 뿔을 뽑고 사람의 눈과 입이 있어서 말을 한다. 보통은 여러분 여기 이제 해석이 좀 두 가지로 갈려요. 제가 두 가지를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로 제가 확정해서 설명해 드릴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여러분도 혹시라도 다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던데 하고 이게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설명드립니다. 뭐냐면 보통 이 작은 뿔을 예수님을 대적하여 나온 적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적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고 이걸 이제 계시록과 연관지어서 설명 짓는 경우가 많지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가 에피파네스거든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로 보기도 합니다. 이제 차차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9절에 다니엘이 눈을 들어보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왕좌에 자정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거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죠. 당연히 하나님이죠. 영원부터 계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0절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고 책을 펴놓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책은 생명책이겠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작은 뿔이 땅에서는 이제 여기 이제 시점이 변환돼서 땅에서는 작은 뿔이 큰 목소리로 떠들다 하나님 보좌에 나온 불에 타 죽습니다. 13절을 보면 다니엘이 또 환상 중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도됩니다.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여기도 어려울 거 없죠. 성자 하나님이시죠. 이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라고 했으니까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4절에 짐승들로 상징된 나라의 시대가 끝나자 성자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을 가지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나라가 옵니다. 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 한번 본 적 있어요. 뭐냐면 다니엘서 2장의 계시가 이 내용이었어요. 앞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다니엘서 2장에 금신상 사건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2장에서 어쩌면 이렇게 보면 2장의 느부갓네살 꿈과도 유사한 계시처럼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작은 뿔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 보는 학자들은 8절에서 11절 사이, 여기 보면 8절에서 11절 사이 보면요, 네, 여기 보면 뭐 그때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말하고 주목하여 보는 사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 주체가 뭐 상한 바가 되어서 타오른 불에 던져졌고 또 권세를 빼앗겼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이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여서 성전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제사를 폐하던 때, 그리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진 적이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이 천주교 카톨릭 성경을 보면 마카베오서라는 이 성경이라고 할 수는 없고 책이 있습니다. 마카베오서 상하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해요. 저희는 이제 이 성경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는데, 예, 그래서 마카베오서를 보면 실제로 제사가 폐해졌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다음에 에피파네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굉장히 이제 성전을 모욕했던 것이죠. 이렇게 폭압적으로 강압적으로 통치했던 시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사실 이 인물이 누구냐가 아니에요. 작은 뿔이 누구냐가 아니라 여기서도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 이 예언, 이 계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나름의 권세를 가지고 영광을 누리던 여러 나라들의 시대가 가고 영원한 권세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한 나라가 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다니엘은. 어차피 지금 나이도 80이 넘으셨고 이분 조금 지나시면 이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환난과 고통의 시대가 오지만 반드시 기다리지만 그 후에 영원하신 권세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역사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걸 오해하게 되면요, 이걸 좀 세대주의적으로 막 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많은 실수들을 학자들이 범하기도 해요. 그 부분을 지금 언급 드린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안 그래도 헷갈리지 말라고 15절부터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천사가 설명을 해줘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수종들던 그 천사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부르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지금 내 왕인데 이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전혀 설명하지 않죠. 내 왕이다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한 나라가 온다. 이게 핵심인 거죠.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그런데 왜 그러냐면 너무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보기도 이 넷째 짐승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기며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번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15절에서 28절 하나님께서 수종들던 천사가 환상을 해석해 줍니다. 앞부분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21절의 내용은 작은 뿔, 그 무서운 괴물, 무서운 짐승, 네 번째 짐승에서 나오는 그 작은 뿔이 성도들을 극심하게 핍박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 이 이야기가 그 내용입니다. 극심하게 핍박했다. 그래서 22절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성도들의 나라를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의 해석 때문에 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인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인지 혹은 뭐 어떤 학자들은 좀 절충해서 이렇게 봅니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미리 한번 역사 가운데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결국 가장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이 적그리스도는 계시록에 가서야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견해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했던 일을 이야기한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계시록 1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여기 짐승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짐승이 나와요. 10개의 뿔을 가는 짐승이 나오는데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42달. 42달이면 이게 3년 반입니다. 42달이 3년 반이에요. 그래서 한때, 둔때, 반때를 3년 반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사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진 않죠. 한때, 두때, 반때에서 한때 더하고 두때 더하고 반때 더해서 이거 3년 반때 이렇게 우리는 숫자 체계가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여러 이제 문화권들마다 이제 숫자 체계가 좀 다른데 보통 프랑스만 가더라도 숫자 체계가 좀 다릅니다. 숫자 체계가 우리는 십진법 단위로 하잖아요. 프랑스는 4가 단위입니다. 4가 단위예요. 그래서 보통 100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한다고 하더라고요. 40 더하기 뭐라고 했죠? 40 더하기 40 더하기 그다음에 4 더하기 4 더하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99를 이야기하는 게 엄청 깁니다, 이게. 저희는 참 99 하면 편한데 십진법 단위로 편한데 이 사람들은 문화권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만 봐도 그렇죠. 로마만 가도 이 숫자 단위가 계산하는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에서 나온 뿔을 적그리스도로 해석하게 되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 해석할 경우에는 25절이 그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여서 잔혹하게 통치할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성전에서 제우스상이 세워지고 제사가 폐해지고 때와 법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절기, 안식일 이런 게 다 폐해집니다. 모두 다 폐해져요. 그리고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3년 반 정도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제우스 신상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제 마카베오, 그러니까 마카비 반란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에피파네스 입장에서는 반란이었어요. 마카비 반란이 일어나고 나서야 이 제우스 신상이 철거가 돼요. 그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결국 그러나 중요한 것은 26절에 심판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불이 결국 그 짐승을 다 태워 죽여버리죠. 그래서 그 심판이 시작되면 땅의 어떠한 강성한 나라의 왕이라도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영원한 나라가 서게 됩니다. 28절 모든 계시의 말씀을 듣고서 다니엘이 번민하여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 꿈의 내용이 먼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도 있지만 이미 예언된 대로 거룩한 백성, 성도에 대해서 대대적인 핍박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대대적인 핍박.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심판의 때를 견뎌야 합니다. 이 모든 환난을 겪은 후에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온다라는 것이죠. 벨사살 왕 원년만 하더라도 최소한 포로된 지가 6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보기에 아직까지도 거룩한 백성의 핍박이 끝나지 않았는데 더 큰 핍박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2장부터 여기까지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입니다.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 28절까지가.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는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6장에서는 생명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나라와 시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금신상을 절하지 않았던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메대 나라에서도 사자굴의 위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루 3번씩 기도한 다니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자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본문에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7장에서는 나름의 권세를 가지고 천하를 호령할 여러 나라의 시대, 결국에는 역사의 흐름 가운데 지나가고 결국은 영원한 권세와 영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6장, 7장에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떠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런 구원의 여정을 떠나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고난과 환난과 같은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6장에서는 사자굴이라는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7장에서는 넷째 짐승의 작은 뿔이 성도들을 극심하게 핍박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계시하시는 이유는 오고 오는 세대에 환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면 믿음을 지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신실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요즘에 말씀을 맺을 때에 항상 예수님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맺고 있는데 사실 다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다니엘과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나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저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늘상 실패합니다. 우리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늘상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우리 안에 의심이 싹트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 그렇게 자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책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다시 믿음대로 살지 못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결국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셨다 하지라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그 믿음 없는 것,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까지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처럼 생명의 위협에서 여러분 다니엘을 보시더라도요. 생명의 위협에서 그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죽하면 인생의 환난과 시험을 견뎌내고 노년에 접어든 이런 다니엘이 자기 그 사자굴 앞에서는 담담했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안색이 변하여서 번민했겠습니까?
우리의 적은 믿음으로 구원의 여정에서 시험과 우리의 믿음으로는 구원의 여정에서 시험과 환난의 때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때를 감하여 주시지 않았다라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이 여기서만 나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십니다. 또 무리를 잠깐 걸었지만 폭풍우 앞에서 두려워서 물에 빠져버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버리시지 않죠.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다니엘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빠질 때도 있고 시험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더라도 일으키시며 시험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오늘 다니엘서에 약속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험과 또 고난이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올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저희에게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여서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 때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때에도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를 건지시며 끝까지 영원한 권세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32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예물을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올 성도들이 초청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샤롬교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 주보 뒤편에 보시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